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게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생에 이제 힘든 것들이 찾아오면은 그걸 들고 어딘가는 움직여야 되고 이동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제 불끈 들 수 있는 이렇게 힘이 부족할 때는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거운 물건만 들 때 힘들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뭐예요? 힘이 든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힘이 든다는 것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 때에 힘이 들죠. 근데 그것을 들다 보면 또 반복해서 들다 보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더 힘든 것들이 생기게 될 때 더 무거운 것도 더 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낙심만 할 게 아니라 힘들고 있다는 것, 내가 힘들다는 것은 지금 내게 어떻게 보면 힘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적 힘이 생기고 또 영적 능력이 생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힘드시죠, 힘들었죠, 힘드셨죠, 힘드시죠 이런 얘기하면서 힘내세요 한마디가 그렇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힘드셨죠, 힘들었죠, 힘드시죠. 자,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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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도 힘내고 여러분들도 힘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사실은 힘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시편에 보면은요 항상 그 표제어라는 게 나오거든요. 표제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제에서 저 앞에서 그 미친 채를 하다가 쫓겨났던 때에 표현한 시라고 해요. 이 아비멜렉은 이제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하면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어찌하다 보니 이제 원수 나라죠. 원수 민족이 바로 그 당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나라에까지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다윗이 피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아기스라는 왕인데 그 아기스가 어떻게 다윗이 우리나라까지 왔느냐. 근데 사실은요 다윗도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원수예요. 왜 그런가 하면 블레셋에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었죠. 자,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을 누가 한 방에 쓰러뜨렸죠?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다윗이 한 방에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도 언젠가는 찾아서 죽여야 될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기 발로 블레셋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신하들이 이 다윗 제 발로 들어온 이 먹잇감인데 그냥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강수를 두자는 이야기를 했겠죠. 강하게 대해야 된다. 강경파가 있었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두려워서 힘겨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들리는 말이 또 낙심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참 힘든 거예요.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앞에 딱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는. 여러분 참 이게 침을 일부러 질질 흘린다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야, 다윗의 연기력이요 대단한 연기력이었어요.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막 몸을 막 빅빅 긁고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 척을 한 거예요.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도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야, 얘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고 다윗 별 볼 일 없네 하고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자,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내쫓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뭘 구한 거예요? 생명, 목숨을 구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뒤에 다윗이 이 고백한 게 오늘 시편인데, 제가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다윗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죠. 안도감. 내가 죽을 뻔한 위기를 내가 모면했다. 살아서 다행이다. 저를 따라 합시다.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그 적국의 왕 앞에서 원수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 앞에서 여러분 자기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로서 미친 채까지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영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초라하게 되어야 하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자기 자신이 정말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 없는 거죠. 느껴졌을 거예요. 자, 이 마음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은 이제 인생의 바닥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또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나에게 또 다시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을까? 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이게 이제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송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찬송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자, 그런데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깨달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맛봐서 깨달으라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처지가 여러분, 자기가 맛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처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맛집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누구 데리고 가고 싶죠? 그 다음 맛집에, 그런 맛집에 다음에 누구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누구 데려가고 싶어요? 가족들도 데리고 가고 싶고, 또 우리 셀 식구들도 데리고 가고 싶죠? 또 저도 또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도 괜찮아요. 괜찮아. 네네. 물론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도 생각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제가 대답하는 것 같았고, 어쨌든 맛집 떠오르면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맛집을 만나면 교육자분들도 데리고 가고 싶고, 우리 또 가족들도 데리고 가시고, 교인들에게도 소개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들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 은혜의 맛집을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바닥, 어려움, 한계, 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지 코가 석자가 빠져 있는데 지도 지금 상황이 자기도 지금 형편이 그런 상황인데 누구한테 이 은혜를 맛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다윗이 남은 군사들이 한 400명에서 6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블레셋 왕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블레셋 나라라도 빼앗아 가지고 수천 수만 명의 군사라도 거느린다면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다면, 역전되었다면, 아니 당장 쫓아가서 사울 왕을 없애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다면, 여러분 뭐 이런 말 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 보란 듯이 말해요. 내가 이만큼 위기를 이기고 내가 이겨냈고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 이거죠. 수십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게 돼. 이러면 뭐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초라한 모습이 되어서 적국 왕 앞에서 침이나 질질 흘리는 모습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이 다윗의 신세에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나 믿어라, 너나 맛봐라, 너나 즐겨라. 뭐 네 말은 우리가 못 믿는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정말 저를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본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밑바닥, 그 다음에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당연히 누려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것이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절대로 실망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려고 하고 힘을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맛을 이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은혜의 맛을 기억하니까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도 이런 거잖아요. 추억이 담겨져 있는 음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에게는 이 라면 한 그릇도 추억의 음식으로 남아 있을 수 있고 자장면 한 그릇도 추억의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또는 부모님이 어릴 때 사주셨던 짜장면 생각하면 늘 언제나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짜장면보다 그때 먹었던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짜장면이 없는 거. 이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참 좋으세요. 지금도 좋으세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항상 국을 준비를 해 주시는데 제가 어릴 때에 딱 3가지 지금 기억나는 국이 있거든요. 국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미역국. 자, 하나는 또 콩나물국. 자, 이거 특별한 음식입니까? 평범한 음식입니까? 평범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선짓국을 그렇게 잘 끓이세요. 선짓국 아시죠? 제가 유명한 선지해장국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 봐도 먹어봐도 그때 그 맛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참 그런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좀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고 맛보게 하신 이게 맛보다라는 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깨닫는다. 그 추억, 은혜의 추억들이 지금 힘들 때에 영적 힘이 되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지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맛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은혜의 맛은 뭐냐면요. 응답의 맛이에요. 응답받은 경험이 있고 응답의 맛을 알고 응답의 체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100% 응답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은 응답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도망자로 전락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인데 무슨 자기가 100% 응답을 받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100% 응답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100% 응답을 받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 아까 아멘 하는 것보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줄어드는. 아니, 지금 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아닌 게 많은데 무슨 100% 응답이지? 아니, 목사님 너무 과하시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이 고백은 100% 응답이 맞아요. 왜 맞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베푸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100% 응답자가 되었다는 이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는 것도 응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줄게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필요하니 지금 줄게 라고 즉시 응답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3살, 5살 요 꼬마 아이가 엄마가 식탁에서 여러분 주방에서 두어 칼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재밌어 보인다고 엄마한테 두어 칼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건 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아이가 보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안 돼, 이거 안 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노 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기도 응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누리고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의 100% 기도 응답이 되는 중요한 비결은 내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믿음의 기도의 응답의 100%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눈앞에 당장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또 하나님이 때로는 또 좀 기다려라. 이거는 지금은 안 돼. 좀 기다려라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갑자기 하루 오더니 새 학년 맞이해서 반이 바뀌어가지고 새 짝꿍을 만나고 오더니 갑자기 그날 엄마 나 지금 장가 보내줘. 걔랑 약속했어. 자,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기다려라. 네가 지금 장가 갈 때가 아니다. 15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너 장가 보내줄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해. 그리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 또 하나님 앞에 맞아.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멀리 보고 멀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간절하고 시급하고 지금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지금. 여러분, 아이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난리치는데 밥 달라고 떼쓰는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야 3박 4일만 기다려라 이렇게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밥 없으면은 햇반이라도 돌려서 라면에 물 부어서라도 여러분 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오늘 시급한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의 문제로 기도 응답의 모습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아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뭐 당장 달라고 하는 부엌칼 안 줘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가 성숙해, 그때 엄마가 안 주신 거를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누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물부터 흘리는 분이 있어요. 눈물부터 나와 그냥. 새벽에도 보면은요, 그냥 앉자마자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어디다가 내려놓겠느냐.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내 마음마저 방치해 두면 그건 정말 답이 없어요. 오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저를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됩니다. 은혜의 맛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알 수 있는 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죽은 자는 맛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호흡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의 맛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지금 다윗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충만하죠. 오히려 부족한 투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여 10절에도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자기가 지금 젊은 사자거든요.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사자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호령하고 군림하고 다스려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될 자기가 도망자 신세로 되어서, 사자는 사자인데 쇠창살 안에 갇혀있는 사자가 되어 보니, 누가 먹을 거 주면 그거나 겨우 먹고, 안 주면 배고파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젊은 사자는 사자인데 적군 앞에서 적진에 들어가서 침이나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초라한 모습, 힘이 없는 모습, 부족함 투성이죠. 그러나 지금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언젠가는 이 감옥의 문에서 하나님 나를 나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나를 호령하는 사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은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꿈꾸고 내 미래를, 내 앞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최종적으로 1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나만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만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은혜의 맛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은혜의 맛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내 아들, 딸만 말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아, 성도들아, 이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정말 은혜의 맛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데 왜 은혜의 맛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세상 맛을 너무 많이 맛봤어요. 세상 맛에 너무 많이 길들여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않고 무슨 여유도 즐기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대되는 일들을 세상의 목적,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필요와 목적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필요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인생은 목적을 따라가다가 그 필요를 목적으로, 예를 들어 돈은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필요한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필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이 나를 망가뜨려요.
그 목적이 나를 책임져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요, 정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것만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말씀이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맛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의 맛에 길들여 있다 보면 그 세상 맛에 은혜의 맛이 밋밋해져 버리는 거예요. 밋밋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분은 마음속에 확확 들어와서 스폰지처럼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나한테 주는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분에게는 은혜의 맛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맛에 너무 많이 길들여 있으면은 또 한 얘기 또 하네, 또 한 얘기 또 하네. 오늘 한 예와 3년 전에 한 건데 나 다 기록해 놨는데 막 이러면서 막 딴 생각해. 주보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러면서 말이죠. 오타 없나 막 이러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맛을 우리가 그 세상 맛에 너무 기들려 있는 욕심, 쾌락, 정욕, 죄악의 맛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안에 내가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도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은혜의 맛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은혜의 맛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나서 누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려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누리셨죠? 그래도 많이 누려왔죠? 네? 자, 감사할 게 많으시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 많이 누려왔지? 우리 한번 인사해보세요. 자, 많이 누려왔죠? 많이 누려왔지? 네. 자, 또 한번 인사하세요.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누려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좀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부딪혀. 내 말씀으로 안 들려. 그럼 그거는 나도 모르게 세상 맛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내려놓고 은혜의 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인생의 바닥 한계를 경험할 때에도 은혜를 기억하시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